제가 준 성경으로는 시작성경 324페이지입니다. 시작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입니다.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 봉사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시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좀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진리를 좀 여러분들이 뜯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아주 가볍게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밥 먹으면 참 밥맛이 좋다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생활할 때가 언젠가니 내가 교회 일을 하면서 기쁨을 느낄 때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를 하시죠? 여러분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교회 돌아와서 내가 교회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할 때가 그때가 여러분 가장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교회 일에 자꾸 부담을 느끼고 자꾸 교회 변두리에서 머뭇거리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은혜도 떠나고 성령도 우리가 자꾸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하면서 내가 정말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보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는 꼭 3가지를 후회를 한답니다. 뭐 옛날 어렸을 때 부흥강사들이 집회 오면 사람이 천국 지옥에 가니까 자꾸 꼴만 찾다가 지옥에 왔다 뭐 이런 얘기를 강사님들이 우스갯소리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죽기 전에 꼭 3가지를 후회를 하는데 어떤 것을 놓고 후회를 하는 거 아니? 내가 좀 참을 걸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후의 결과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그때 왜 흥분했지? 내가 그때 왜 좀 참았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사람이 후회하는 일이 참지 못해서 후회를 한다 하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2번째로는 내가 좀 베풀면서 살았을 걸 하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살 때는요 누구를 좀 이렇게 돕고 누구를 좀 배려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여유가 있으면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아주 힘들 때 그때 가서 아이고 내가 그때 조금 좀 베풀며 살 걸. 그래서 우리가 2번째 후회하는 것이 뭐냐? 내가 좀 베풀며 살 걸, 내가 좀 잘하면서 살 걸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이왕 인생 사는 거 즐겁게 좀 살 걸,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즐겁게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새 그냥 유흥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식으로 즐겁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재미있게 살고요, 행복하게 살고요, 내가 교회 일하면서도요, 뭔가 우리가 즐겁게 여러분 일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쭉 얘기하고 24절에 가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은 모든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죠.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예? 참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내가 후회스럽지 않고 내가 마지막에 내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후회 없는 인생에 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첫째 하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눈빛을 보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혼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라고 하면 이건 불행스러운 거죠. 그렇죠?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여러분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공부하는 애들이 나는 공부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 그렇게 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한다 보면 그 사람은 공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학생의 본분이 공부는 마땅히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할 일이 뭐예요?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나 사명이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면 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마땅히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 임마누엘 칸트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칸트가 뭐라고 말한 거 아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많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지. 여러분 그건 사람의 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람의 본분은 뭐냐?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마땅히 할 일은 여러분이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후회 없는 인생은 뭐냐? 할 수 있는 일을 못할 때 후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내가 병이 들고 건강이 해치면 아이고 내가 그때 가서 건강할 때 팔다리 성했을 때 내가 교회에 열심히 일하고 교회 주는 봉사하고 청소도 했으면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때 가서 아이고 내가 교회 일하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죄송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못했을 때 후회가 온다는 거예요. 예?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많이 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많은 세월을 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고, 그때 내가 좀 안 되는 일을 내가 왜 고집해서 지금까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해왔나. 그때 내가 안 되는 일을 내가 청산하고 전 무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내가 내 인생에 후회가 없을 텐데, 뭐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가 없는 삶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요.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요, 이 세 가지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울은 많은 학문을 가진 사람이고 또 그 출신이, 그 명분이, 그 배경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높은 이상을 가지고 계획을 가졌어요. 또 꿈을 가졌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그가 달려갈 그런 목적이 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했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위대한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계획들을, 당신의 세운 계획, 목적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꾸십시오,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 요새 그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좀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요새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역을 준비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하면 내가 생각했던 이상과 계획을 다 이게 내려놓고 그분을 향해서 내 인생의 방향에 초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그 직장 일을 다 내려놓으시고 목회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놓고 얘기해 보면 바울은 자기의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사람이고 자신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자기는 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의 명분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는 길이 분명히 있지요. 예수를 만나고 자기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영광스러웠다는 거예요. 바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자꾸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여러분이 분명히 세상적인 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예수 만나고 예수님이 당신 그거 하지 말고, 예? 당신을 내가 권사로 세웠으니, 집사로 세웠으니 그 권사 일 잘하고 집사 일 좀 잘하면 어때? 그 일에 여러분 영광스러우냐? 그런 얘기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그런 직함을 가진, 예를 들어서 뭐 과장이라든지, 예? 국장이라든지 뭐 이런 명함과 여러분의 교회에서 집사라고 한다든지 또 여러분 권사라고 하든지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영광스러우냐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느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양 사람들이 저를 놓고 목사라고 얘기할 때, 아이고 저는 목사 돼가지고요 고생 질질이 하고요 괜히 목사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인생은 평생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말해줄 때, 예, 목사가 너무 영광스러워요. 너무 보람스러워요.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내 입에서 얘기할 수 있는 고백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물론 설교는 혼자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를 좀요 깊이 한번 새겨보세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할 그 고난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남은 인생에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지금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고난을 나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남은 인생의 내 몸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봉사하겠다 하는 얘기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은혜도 있는 교회예요. 은사도 있는 교회예요. 지식도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능력의 효과는 사랑이라고 하는 어떠한 동기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 안 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안수해서 병을 고쳐도 그 목사가 사랑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 거기에 효과가 있고 거기에 능력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도 그것이 기쁨이 되려고 하면, 그것이 어떠한 효과가 되려고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분들은 아주 하기 싫어서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내가 정말 하고 있는 일을 너무 좋아서 하면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기쁨이 되고 그 효과가 정말 100배, 10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화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스피노도 조디아라고 하는 이 목사님, 조디아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잡지를 썼는데 그 잡지 중에 불빛이라고 하는 잡지를 쓰면서 그분이 교회를 평가하는 내용이 있어요. 교회를 평가하는 내용. 근데 교회를 평가를 어떻게 한 거니?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어떤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냐? 이거를 지금 평가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설교하기가 좀 어려워서 한 8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참 재미스럽더라고요. 이게 평범한 얘기 같은데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가 반드시 있더라는 겁니다. 첫째가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같은 말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좁아서 문제예요 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주차할 데가 없어. 이렇게 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나 주차장이 넓어서 문제가 많아. 저거 무엇으로 주차장을 저렇게 많이 만들었지? 하는 교회는 자꾸 교회가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 계속적인 변화가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어떤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져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지 10년이 되어도 그대로 있는 교회는 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요. 자꾸 교회를 주변을 변화시키고요. 물론 교회 주변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실도 변화시키고 교회 모든 하나의 운영도 자꾸 변화를 시켜야 되지 그냥 10년이나 20년이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 조디아가 어떻게 평가하는 거니? 사람들이 많아서 시끌벅글하는 교회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조용한 교회는 그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가요 정말 늘 모여서 교인들이 교회 문을 여러분 열고 닫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그도 교회가 생동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일꾼이 부족해서 어려운 교회예요. 일꾼이 부족하다. 일꾼을 찾는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는 일꾼은 많아. 자, 마지막에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조디아가.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봉사로 인해서 바쁜 교회라는 거예요. 예? 교회가 늘 할 일을 찾아가지고 늘 움직이고 봉사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데 한가한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책임 있는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담임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쉬운 단어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담임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집에서도 남편을 놓고 가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집에 담임하고 똑같은 얘기 아닐까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이 담임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책임 있는 교인. 이거는 누가 할 거요? 담임 목사가 안 하면 부목사가 하고 부목사가 안 하면 장로님들이 하시고 장로님들이 못하면 권사들이 하고 권사들이 못하면 집사가 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몸으로 채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심정. 저는 이 바울의 그 내용 중에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가서 너희 믿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피를 쏟아 관제로 부을지라도 기뻐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위해서 피를 쏟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을 거기에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야, 교회 위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역동성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책임 있는 교회는 주동적인 교인입니다. 변두리에 서서 서성거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의 중심 속에
하나의 주도적이고 기둥과 같은 그런 성도들로 교회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북교회가 이와 같은 성도들로 구성이 되고 이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한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방주와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고마우신 하나님, 부족한 것 아시면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셔서 성도로 때로는 목회자로 하나님 세우셔서 주님이 하셔야 할 그 교회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그 봉사하는 일에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이 하셔야 할 그 일을 우리가 해드리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할 수 있을 때 하게 하시고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우리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마지막 주님이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에 후회 없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멸류관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종들로 세워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